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양기입니다. 오늘은 학계 1장 1절부터 6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 스바냐와 같은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 군대에 의해 멸망당해서 왕과 귀족들 그리고 백성들이 모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후 70년이 되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1차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약 5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장 먼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종로를 타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을 본 주변 민족들이 성전 건축을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건축되면 유대인들이 다시금 강한 나라를 이루어 자기들이 살고 있는 터전이 위험받게 될 것을 염려해서 왕에게 상소를 올려 성전 건축을 막아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결과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성전 건축을 멈추게 되었는데 그렇게 중단된 성전 건축이 15년이나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예루살렘과 인근 유대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은 자기 집을 아름답게 짓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심고 감람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들이 풍요롭고 안락하게 살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성전은 여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전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성전 건축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은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말하며 성전 건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 성전 건축을 시작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 상태로 있는데 백성들은 아름답고 멋지게 꾸며진 집에서 사는 것이 옳으냐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멋지고 아름다운 집에서 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행복하며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바뀐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진 상태로 아직 세워지지 않았는데 백성들은 자기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데 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간의 어려움이 닥치자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미루고 다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을 건축할 충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다시 세울 마음을 가져야 했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생활에 빠져서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미루기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성전 건축이 한 번 미뤄지자 다시 건축할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백성들이 힘을 합하고 뜻을 모으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들의 집과 포도원, 감람원을 가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실패하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무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더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마치 오늘 죽을 것 같은 고난과 그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 힘으로 내 생사화복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사실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든 일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교 선지자는 그들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을 미루어뒀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품삯을 받아도 마치 전대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예상치 못한 곳에 돈을 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들이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자기들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지만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무시한 하나님께서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들이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이 어리석음을 깨우쳐야 할 책임이 있는 인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깨닫고 그들이 우선순위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자들에게 책임을 주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기에 하나님께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지도자들을 통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도전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가정, 직장, 교회의 영적 인도자라면 어떻게 그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영적 인도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한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전하고 이끌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나의 영적 상태를 겸손한 마음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